자, 오늘 제목 다 알고 계시죠?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어떻게 사셨는지, 그 예수님이 살았던 삶,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 모습을 이제 좀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좀 이제 멀리 떨어진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시죠? 그렇죠?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실 때 사셨던 삶과 그리스도인인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과 어떻게 많이 다른가요? 같은가요? 달라요? 같아요? 대답을 못 하겠어요? 정답은 알겠는데 정답과 다른 나의 삶의 모습들이 있어서 대답하기가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과 예수님의 삶은 같은 삶일까요? 다른 삶일까요? 삶의 모양이. 네, 같은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의 삶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사실 같은 것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그리스도의 삶이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거부감을 갖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삶하고 어떻게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하고 같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만유의 주님이신데 어떻게 우리와 같은 사람의 삶과 같을 수가 있겠어요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아시죠? 그리스도인. 그 표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그 호칭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 이런 표현, 이런 그 개념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이 같은 삶이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의 삶하고 그리스도인의 삶하고는 달라요 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 무슨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사전적으로 그래요. 그럼 의미적으로는 뭡니까? 영적인 의미로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부활의 생명으로 살리셨죠. 그 동일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동일한 생명으로 거듭나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부활의 생명을 성경은 바로 영생이라고 말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셔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셨다고. 그리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미 믿고 거듭났으면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가 알면 우리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라는 걸 믿으시고 그런 삶을 나타내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셨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힘이 있죠.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한량없는 성령님이에요. 한량없는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어주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말씀을 행하셨고 말씀을 성취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행하고 말씀으로 사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고요.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의 삶,
또 말씀의 사역을 다 행하고 이루실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에게만 그럴까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으로. 베드로전서 4장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 찾으세요. 다 같이 읽을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죠, 여러분. 지금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뭔가를 말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해라. 그리고 뭔가를 섬기고 무슨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행하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누가 한 일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하셨던 일들이고요. 그거를 오늘 이 시대에 누구 보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 보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런 삶을 살라고,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너무 강력하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벌고 싶은 만큼 돈을 벌고 사람들에게 그냥 명성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얻고 내가 정말 누릴 수 있을 만큼 그냥 그런 큰 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고 단순히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많은 스펙들, 좋은 고사양의 스펙들을 쌓고 좋은 많은 연봉을 이런 게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정말 확고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고 하니까 목사님, 사람이 개인적인 삶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만 말하고 살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살라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성경 구절, 성경 내용, 성경 단어를 이렇게 다 읊조리고 그걸 말하고 계속 그렇게 반복하고 그걸 말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 있죠. 하지만 근본적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과 똑같은 흐름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여러분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여러분이 일을 처리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 방법들, 그 안에, 그 베이스에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과 같은 방향, 하나님이 보는 시선과 똑같은 시선, 하나님이 처리하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하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 마치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한 대로, 믿음으로 선택한 대로, 믿음으로 행동한 대로 그 말의 내용이, 그 행동의 내용이 결과를 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들어요? 아니요. 누가 만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성령님, 제한 없는 성령님, 공급이 멈추어지거나 끊어지지 않는 그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힘의 원천이 되어주셔서 그 모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들을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보장이에요? 그 보장한 내용이 뭐예요? 다 이루어지도록.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인데 여러분이 이것을 믿음으로 다 여러분의 심령으로 다 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거나 그렇게 결정하거나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똑같은 내가 선택한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또 내가 말한 것, 내가 행동한 것, 그것과 똑같은 결과를 얻게 해주세요. 바로 성령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통해 말하여지고 우리를 통해 행동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뒷받침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으로 어떤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렇게 말했다면, 그렇게 행동했고 그렇게 결정을 했다면 그 배후에는 누가 여러분들 보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증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냥 내가 이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이게 중요하겠죠. 내가 믿음으로 선택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아느냐. 내가 믿음으로 선택했는가? 아니 내가 상황에 맞춰서 선택했는가? 내가 믿음으로 결정을 했는가? 아니면 내 개인적인 어떠한 이익을 따라서 결정을 했는가? 여기에 대한 것만 분명히 알아서 분별해서 나는 그게 나한테 유익이 될 수도 있고 현실적인 손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믿음으로 취해서 나는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어. 이렇게 선택을 했어. 그러면 그 믿음으로 결정하고 선택한 그 선택에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선택한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의 공급하심을 여러분 절대로 아끼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한 부분들에 있어서 절대로 흔들림이 없으셔야 돼요.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량없이 역사하시는 부어지는 이 성령의 능력이 말씀 자체가 가진 능력이에요. 말씀 자체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하고 하는 계획하고 하는 일에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으로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여러분 혼자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하여 성령님이 함께 일하고 계시다는 것.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또 기대하게 만드는 일입니까? 성령님이 나는 그저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계획한 것밖에 없는데 믿음으로 꿈꾼 것밖에 없는데 믿음으로 말한 것밖에 없는데 그냥 믿음으로 그게 진리라는 걸 믿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내 믿음을 따라서 행한 것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를 성령님이 보장해 주시고 성령님이 그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 힘을 계속 공급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상황이나 환경에 밀리거나 쫓겨서 이렇게 선택하고 저렇게 선택하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주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주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메시지의 그런 확신을 따라서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는 그렇다면 전혀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일이 없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진리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당신이 믿음으로 한 말들 예수님이 믿음으로 행한 그런 일들 그런 것에 대한 한량없는 성령의 역사하심의 비밀을 알고 계셨으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 실패한 적이 있으세요?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믿은 사람보다. 물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온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에게 치유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를 치유해 주세요 했던 사람들은 다 고치셨어요. 하지만 그 중에는 내가 치유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없나 그냥 머뭇거리고 있던 사람들 아니면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은 분명히 치유 사역을 그 당시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긴 하셨지만 여전히 머뭇거리거나 예수님에게 나아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저절로 치료된 일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공하셨어요? 실패하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에 성공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실 일들과 또 이루실 일들을 다 행하셨고 다 이루셨어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고 저렇게 나타나고 그건 예수님의 몫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은 예수님의 몫이 아닌 거예요. 누구의 몫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몫인 거예요. 예수님의 선물을 목격한 사람들의 몫인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본 사람들의 몫인 거예요. 그들이 그 주님을 믿으면,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고자 했던, 이미 주신 그 모든 일들이 실제가 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아셨기 때문에, 이런 비밀들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인생에서 또 당신의 삶에서 당신의 사역에서 여러분 단 한 번도 실패한 일이 없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셨잖아요. 다 이루셨고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을 말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행하셨어요. 두 가지. 그런데 예수님에게 부어주셨던 한량없는 성령님께서 그 모든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시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성취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인데 이걸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너무너무 분명하게 딱 이해가 돼서 제가 여러분은 그냥 한글 성경,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6절 보시고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 구절을.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앞으로 받을 게 아니에요.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그의 충만함, 누구의 충만함입니까? 예수님의 충만함은 도대체 얼만큼이 예수님의 충만함이에요? 우리의 언어로는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하여튼 가득 차고 넘치는 그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소유, 주님의 아름다운 모든 것들, 하늘에 속한, 땅에 속한 모든 것들 다 이게 충만함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렇죠? 그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았다요.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은 거예요. 자,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충만함 안에서 그분이 가진 충만함으로 우리가 선물을 받은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내가 주님으로부터 차고 넘치는 한량없는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누구에게 부어주실까요? 아무나에게 부어주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사님만이 아니죠. 장로님만이 아니죠. 네? 셀 리더만이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을 절대로 아까워하지 않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나온 말인데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누구예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셨나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보내셨어요? 아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처럼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데 그냥 보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것과 똑같은 원리와 똑같은 역사함으로 그렇게 우리를 우리의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고 또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고 아니면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가고 여러분들이 일터로 가고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에게는 누가 따라가 다니셔요? 한량없는 성령님이 따라다니세요. 뭐 하라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거기에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라고.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라고. 그게 뭡니까? 두 가지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행하는. 예?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표정으로 보여주고 그런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고 탁월하게 삶을 다루어가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생명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들을 미치는 삶이 곧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삶이란 말이죠. 우리를 그래서 우리의 세상으로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것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라는 걸 항상 믿으시길 바라요. 자꾸만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들의 연약함으로 되돌리시면 안 돼. 우리의 시선 항상 어디에다 고정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그래서 나의 연약함은 여러분의 연약함은 여러분의 옛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시선은 새로운 피조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까 오전에도 설교 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생명은 여러분 예전에 그냥 부모님으로도 받은 아담이 가졌던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지금 어떤 생명이에요? 예, 하나님의 생명이고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부활의 생명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지금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영생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영생의 삶이니까 생명의 삶이 돼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근데 내 생각 자체가 아예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뭐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다음이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똑같이 그냥 사회생활하고 친구 만나고 다 세상에 그렇게 사는 거지 그냥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나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부르시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딱 모든 게 끝났다? 이제 죽으면 천국에 가는 걸 끝난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빨리 하늘로 올라가야죠. 빨리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직 하나님의 천국으로 부르지 않아요. 오히려 이 세상에 살라고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 살라고 해서 우리를 보내셨죠. 남겨두셨죠. 왜요? 예수님과 같이 삶의 모습이 아직 있다. 너를 통해서 사람들이 봐야 돼. 네 친구들에게, 너희 동료들에게, 너희 이웃들에게, 너의 세상에, 너의 세대에 너를 통해 봐야 될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제자가 몇 명 있었어요? 몇 명? 일단은 가장 가까운 제자를 한다면 12명이겠죠. 근데 12명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또 70명의 제자도 있었어요. 그렇죠? 아니 그냥 예수님이 그냥 12명만 하든 아니면 1명만 하든 그렇게 제자만 세우면 되지. 뭐 굳이 70명까지. 자,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몇 명이나 필요하실까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제자들이 필요해요. 몇 명이나 필요할까요? 나 하나면 됩니까? 최대한 많이 필요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최대한 많이 필요한지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오늘 여기 있으면서 저기 있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내가 오늘 만약에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저쪽에 어디 저 시와에 나가가지고 같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대부도에 있으면서 대부도에 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동시에 저 시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없지요. 지금 내가 여기 있으면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나눠요. 그러면 저쪽에서는 나와 같은 또 다른 주님의 제자들이 거기에선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가능하면 많은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많은 제자가. 그래서 그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 구원자를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량없이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또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떤 한계라고 느껴지거나 또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한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까요? 한계는? 하나님에게 한계가 있어요? 없죠.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그럼 한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고 한계가 없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우리가 한계로 여길 수 있을 만한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하셨어요. 그것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만나거나 어려운 일들을 겪거나 또는 어떤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어떤 도약점, 디딤돌과 같은 뭔가를 만났을 때, 야, 이거 내가 할 수 있나? 이게 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걸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거를 내가 뭔가 바꿀 수 있을까?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의문을 갖거나 또는 그거를 안 된다고 여러분 포기하거나 그거를 피해서 도망가거나 제2, 제3의 대안을 만드는 것들을 멈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생각들, 의심 또는 안 된다는 생각, 불가능하다는 생각, 이런 한계의 내용들, 그거에 내가 계속 그런 생각 속에 머물거나 그런 생각에 나를 방치하거나 묵상하고 있으면 결국은 그게 내 인생의 일부가 돼요. 그게 내 인생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의 삶을 살게 충분한 성령을 공급받고 있다는 것, 이것을 믿으시고 그걸 알고 계셔야 하고 항상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하든지 인식하기를 바라요. 왜 그래야 되느냐? 그게 진리니까. 그게 진리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은 진리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런 진리로 결론 났던 사도 바울 같은 여기에 분명히 이 진리의 결론이 났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을 했어요. 뭐라고 도전을 했느냐? 에베소 5장 18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은 술 취하지 않았죠? 예수님은 술 취하지 않았어요. 술의 힘을 빌리지도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은 술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뜻이에요. 한번 충만함 받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여러분,
성령으로 지속적으로 충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가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나와요. 목사님들도 여러 가지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뭐 기도하십시오, 또는 회개하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뭐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배우십시오. 여러 가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그 충만함 가운데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말씀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방법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다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 영의 일이고 영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다양한 모든 방법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방법들이 다 무슨 일이라고요?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이 영적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거죠. 통장에 돈이 계속 입금이 돼요. 그러면 내가 꺼내 쓸 수 있는 재정이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속 입금이 되면 꺼내서 써도 계속 입금이 돼. 그럼 그 사람에게는 재정의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돈을 쓰는 일에 있어서. 반면에 막 돈이 들어오는 것 같다가 입금이 되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입금이 안 돼요. 물론 통장에 잔고는 남아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입금은 안 되지만 남아있는 잔고는 있어요. 근데 나는 계속 써야 될 필요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계속 갖다 쓰겠죠? 결국 들어오는 입금은 안 되고 남아있는 돈을 계속 쓰면은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있던 잔고가 이제 고갈되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되죠. 그런 시점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때부터 이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 고갈되기 전까지는 뭔가 할 수 있었던 것 같았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더 이상은 못 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세요. 믿습니까? 그런데 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고갈되거나 무기력한 삶을 경험할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계속 성령님을 계속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내 안에도 주님이 살고 계시고 내주하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시기도 하시잖아요. 위로부터도 부어주시지만 내주하는 성령님도 계시단 말이죠. 같은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데 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에서 왜 영적인 고갈을 느끼고 고갈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성령님의 도움 없이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성령님과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인이 연결 안 시키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으로 항상 충만한, 계속 지속적으로 충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그게 다 영적인 일이라고요. 내가 영적인 일을 생각하고 영적인 일들 가운데 머물고 영적인 일들을 계속 그 안에 머물고 있으면 성령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성령님의 공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원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 뭔가 통로? 선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게 막히거나 끊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그 안에서 머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일, 영의 일, 영의 생각에서 벗어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리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시고 말씀 안에서 예배하고 말씀 안에서 찬양하고 말씀 안에서 말하고 말씀 안에서 행하고. 그래서 이 한량없는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을 이루세요.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 충만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라 그랬죠? 믿음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그럼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다. 그럼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믿음의 내용.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완성하신 속량이에요. 맞아.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셨지. 예수님이 다 이루셨지. 예수님의 재정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셨지. 예수님의 질병의 문제도 다 해결하셨지. 예수님께서 관계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하셨지. 예수님이 바로 나에게 그런 삶을 주셨지. 영생으로 살 수 있는 삶. 항상 이길 수 있는 삶. 항상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셔서 그걸 우리에게 위임해 주셔서 그것을 실제로 사용하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가라. 믿습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는? 야, 이제 천국으로 가라 이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의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상으로 가서 우리의 세상으로 가서 우리의 세대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대한 결과를 얻으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부귀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한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그것을 가능하게 여러분 항상 이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공급받으면서 말씀의 위대함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